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의 아들, 류승주의 남편, 테르니 테오 테라. 그 순서는 그렇게 났기 때문에 테르니 테오 테라, 여러분들의 형제. 점점 여기 밑에 좀 안 보이는데 저 배우예요. 전 배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 소개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저는 뭐 어디 사업하시고, 저는 어디에 뭐 LG에 뭐 삼성에 아니면 옷장사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그냥 뭐 이름도 얘기하고. 저는 여러분들의 제 이 강의 시간을 끝날 때는 여러분들의 스스로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건지 조금씩 깨달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볼 때는 이 젊은 청년이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좋은 말씀할 때는 우리가 뭘 배울 게 있겠습니까? 제 인생이 이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저보다 인생이 더 길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고 있고 똑같은 깨달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 내가 누군지, 여러분들의 하느님의 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키는 반갑습니다. 네. 할 수 있으면 잠깐 핸드폰을 꺼주시고요. 좀 신기해요. 어떻게 여기서 인터넷이 터지죠? 네, 핸드폰에. 아무리 해도 오늘 아침에 오디서님 저한테 계속 카톡했는데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저 안 터지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예요. 네. 정말 은혜 넘치십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정말 빡세게 하셨나 봐요. 네. 이 시간 끝날 때 여러분들 느끼는 게 나는 하나님의 딸,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나는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번 할게요. 레디? 하나, 둘, 셋.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좀 느꼈어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난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버지, 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 조금이라도 나한테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개를 끝났습니다. 두 번째, 지금 목사님 올라와서 제 소개를 했죠. 그렇죠? 어떻게 느꼈어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좋았어요. 왜냐? 뭐 연예인이 와서 뭐 재미있는 이야기 어떻게 뭐 유쾌하 이렇게 좀 하는 거를 좀 아마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재미있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좋은 말 있어요. 말씀. 근데 누구의 소개할 때, 누구의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저랑 목사님 사실 한 두세 번 정도 지나가면서 인사했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여기 담임 목사님이랑 저희 교회 여기 방문하기 전에 너무 감사하게 오주사님 여기 베델 교회 다니고 그래서 우리를 픽업해서 같이 이렇게 펠로십하면서 우리 교회는 베델 교회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베델 교회 갔어요. 베델 교회 갈 때 처음에 오시는 분은 그냥 이렇게 주변에 서가지고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소개 시간 있죠. 오늘 이 시간에 리키 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죠. 그날도 했죠. 그게 나의 소개였어요. 왜냐? 그때 목사님 저랑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화려하게 어떻게 재밌게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오늘 보니까 리키 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서로 인사하시고요. 이런 소개 끝났어요. 오늘도 목사님 아마 뭐 인터넷이나 아니 어디서 제 소개를 좀 읽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리키 킴 저희 TV도 못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누군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목사님도 저를 누군지 몰랐어요. 뭐 어떻게 뭐 얘기 들어가지고 잠깐 방송 봤지만 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도 소개하는 것도 중간에 누가 얘기해서 슈퍼맨 아니고 엄마 베이비예요 라고 하죠. 왜예요? 경험이 없었어요. 지식은 있지만 그때도 목사님도 아마 그 순간에 조금 부끄러움이 좀 있었어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소개할 때 지식적으로 서가지고 아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조금 앞 부분은 조금 자신 있는 게 조금 아는 부분이 있었죠. 마지막 흘러가면서 조금씩 몰랐어요. 그래서 이 지식은 있지만 이 경험이 없었어요. 그러면 말할 때는 자신감이 떨어진 거죠. 그렇죠? 우리 말씀 앞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다.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식적으로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읽었던 외웠던 말씀에 전달할 때 뭔가 가끔씩 자신감이 없어요. 왜냐? 경험이 없으니까요. 그저께 수련회에 오기 전에 목사님 올라와서 제 소개 다시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계셨을 거예요. 근데 제 소개할 때는 저는 굉장히 따뜻하게 느꼈어요. 리키 킴 정말 진짜 열심히 이렇게 좋게 얘기해가지고 수련회에서 얘기를 했네요. 라는 느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첫 방문했을 때랑 그때 그저께 제 소개했을 때는 너무 달랐어요. 첫 번째 왔었을 때 리키 킴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라는 거 있었고요. 두 번째 그저께 얘기했던 거 정말 너무 좋게 인트로덕션에 소개했어요. 어떤 수련회 때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마케팅 뭐 정말 좋게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런 건 한 번도 느낀 적 없었어요. 저의 첫 번째 리키 킴 왔습니다 하는 거랑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극과 극의 차이였어요. 극과 극이었어요. 마지막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좋았고 첫 번째는 너무 안 했기 때문에 기분 안 좋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중간에 저랑 목사님 많은 시간을 가져서 같이 기도하고 얘기 나눠주고 마지막에 제 소개했을 때는 제가 정말 하느님의 아들로서 느꼈을 때 하느님 이 형제님 제 마음을 느꼈습니다. 이 형제님을 내가 살아있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제 소개했을 때 첫 번째 하느님의 아들을 소개했습니다. 저 그때 너무 기분 좋았어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누구나 볼 때 형제님, 자매님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겉으로 우리 편집되는 삶에서 보이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조금씩 깨달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이에요. 배우예요. 여러분들 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한번 손 부끄럽지 않게 괜찮아요. 많이 안 들어도 괜찮아요. 네, 저도 오기 전에 여러분들 몰랐어요. 오케이, 한번 자신 있게.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괜찮아요. 네, 조금만 더 아는 거예요. TV 볼 때, 드라마 볼 때, 예능 볼 때 그게 편집되는 삶이죠. 그렇죠? 편집되는 거 아시죠? TV 볼 때 우리가 이만큼 찍어가지고 TV는 이만큼 나와요. 맞습니다. 1시간 정도 찍어야 1분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보는 55분 방송에 얼마큼 열심히 희생하면서 55분 방송에 우리가 거의 이틀 동안 찍고 TV가 나와요. 되게 무슨 얘기예요? 편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 동안 찍는 거는 다 안 좋은 거 다 빼가지고 안 좋은 거 다 빼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짜자잔 방송이 나와요. 여러분들 볼 때 리키 킴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편집되는 삶에 너무 행복한 삶에 너무 좋은 것만 보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트렌드, 이거는 인기, 이거는 재미, 이거는 예쁘고 화려하고 그냥 저기서 광고를 팔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이렇게 재밌다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송이죠. 편집되는 삶이에요. 저는 편집되는 삶에서 살지 않습니다. 말씀도 보면 편집된 삶만 나가서 좋은 것만 얘기하라고 합니다라는 거 전도예요. 하느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하느님 만나서 너무 그냥 사랑만 있어요. 한 번도 실수가 없습니다. 저는 항상 깨끗하고 항상 머리가 이렇게 미용실 갔다 와서 이렇게 예쁘게 있고요. 저 항상 화장돼 있고요. 저는 상처가 없습니다. 이게 방송이에요. 이게 편집되는 삶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을 잠깐만 보면 아마 오늘 이번 주 아니면 이번 년 아니면 지난 10년에 상처가 많습니다. 힘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으니까 요즘에 경기가 너무 안 좋죠. 힘드시죠?
이게 편집되는 삶 아니죠. 저 괜찮습니다. 아이고 뭐 이렇게 경기 안 줘도 뭐 괜찮습니다. 아파도 괜찮아요. 상처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 편집되는 아는 삶에 하느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정말 힘들 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느님 역사가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편집되면 아는 삶에 제가 이거 깨달아가지고 이거 그냥 나의 지식, 내 생각은 아닙니다. 말씀 보면 편집되는 아는 삶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봐도, 마태복음만 봐도, 그냥 쭉쭉만 보면 편집되는 아는 삶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냥 나갈 때 전도할 때는 보통 우리가 그냥 편집되는 삶에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찔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갈 때 옛날에 이렇게 배웠어요. 교회 갈 때 기도할 때는 무조건 눈 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들어갈 때는 부모랑 손 잡고 들어서 우리가 집에서 어렸던 것들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거 보여주지 마세요. 그냥 부부 사이도 너무 좋게 가야 돼. 앞에 앉아서 꽉 손 잡고 웃으면서 찬양을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아예 안아주면서 하고 근데 차 탈 때는 손 놓고 등 돌리고 집 갈 때는 각방 쓰고 서로 말 안 하고 웃음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미국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어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은 이제 글 써가지고 하는 거.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에서 차 타고 교회 갈 때까지 하는 과정에 교회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너무 극과 극에 편집되는 삶이랑 편집되지 않은 삶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서 있는 말씀에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서 5장부터 14절부터 요한 1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뜻에 맞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간구할 때마다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구한 모든 것을 그분께서 주시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영어로 한번 읽을게요. Now this is the confidence that I have in Him. Confidence 이게 뭐예요? 자신감. That I have in Him. 누구?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하셨죠. Confidence. 자신감. 누구의 소개할 때, 누구의 이야기할 때, 말씀에 전달할 때는 지식과 경험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냥 지식으로 얘기할 때는 그 자신감이 좀 떨어집니다. If I ask anything according to His will, 제가 뭘 물어볼 때, 제가 어떤 거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는 다 들어주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뜻, His will, 그 뜻을 알면 He hears me. 그럼 내 말을 다 들어주시는 거죠. 아멘. Now if I know that He hears me, 그러면 내가 그거 아는 상태에서 하느님 내 말을 다 듣고 있는 걸 알면 내 모든 질문, 내 모든 말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처음에 그냥 그럼 내가 뭘 기도할 때 내가 뭐 얘기할 때는 하느님 다 들어주신다. 그럼 막 던졌어요. 근데 그 중간에 하느님의 뜻. 하느님 뜻이 뭐예요? 말씀에 읽을 때는 편집되는 삶을 살지 말라고
정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치유받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전 세계 땅 끝까지 모든 사람들 무릎 꿇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 입에 뱉을 때까지 Jesus is alive, Jesus is real 할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게 간증의 강의로 서 있잖아요. 간증의. 당신의 간증이 뭐예요? 형제님, 자매님, 당신의 간증 뭐예요? 혹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요? 저희 간증이 있는데 별로 특별하지 않습니다. 내 간증은 뭘 대단하길래 내가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간증 내가 옛날에 그냥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전 하느님 그냥 그때 만났어요. 별로 특별한 거 아닙니다. 특별해요. 여러분들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럼 하느님의 여러분들의 역사 그렇게 의미 있는 역사가 아니고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느님 여러분들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당신 사랑해요. 난 당신을 창조했습니다. 난 당신 인생에 1초 없이 헛된 1초도 없습니다. 당신의 그 고비에 넘어갈 때, 그 완전 깊숙이 들어갈 때 모든 거에 every second, 모든 순간에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구한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전화할까요? 저는 그런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간증 들을 때 그런 간증 집회,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간증 집회에서 강의 올라와서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던지는 거죠. 여러분들 볼 때는 진짜 말도 잘하고 연예인이고 정말 진짜 하나님 주는 은사에서 너무 대단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간증 들을 때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안 좋은 삶에 살다가 깡패여다가 어디서 총을 맞았고 그래 죽을 뻔해가지고 살아남고 어떻게 하느님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서퍼였어요. 바닷가에서 서핑하다가 하느님 모르고 갑자기 어떤 상어가 올라와가지고 다리를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한 다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느님 만나서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는 근데 난 총 안 맞았고 나도 다리 양쪽에 있는데 어떻게 나 간증 없어요? 나 재밌는 간증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 수련회 오기 전에 혹시 그런 고민 없으세요? 갈까 말까 어떡하지? 눈치 봐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간증이에요. 오늘 아침에 피곤해가지고 큐티 할까 말까 하는 고민은 그거 간증이에요. 지난주에 부부싸움 있었어요? 간증이에요. 혹시 아들, 딸이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 간증이에요. 이 물통을 제가 통 비우고 한 작은 종이에 저는 부부싸움에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서요. 하느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이 작은 문제, 이 작은 힘드는 상처에 연결한 상태에서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똘똘 말아서 물통에 넣어요. 그냥 떨어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투렁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또 했어요. 작은 애 문제에 서가지고 하느님 앞에서 말씀하고 연결했습니다. 또 여기 물통에 넣어요. 점점 이 물통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채워요. 뭘로 채워요? 하느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하느님의 은혜로 이 지식과 경험에 연결한 상태에 지식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의 경험이 뭐예요? 내 인생에 연결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갖고 다니고 하느님 때 되면 하나씩 꺼내서 대화 속에서 하느님 주시는 기회에 하나 꺼내가지고 말하다가 하나 꺼내가지고 하느님의 은혜로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순간이 와요. 근데 우리가 혹시 그렇게 사는 건지 아닌 건지
이 시간에 조금씩 깨달으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씩 하나님 앞에서 그냥 던지고 치료됐습니다. 끝은 아니에요. 아니면 세상, 여기는 말씀. 근데 세상적으로 계속 해결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물총이 못 들어가요. 세상적으로 지식의 경험에 혹시 친구한테 나눠주면서 나중에 뒤통수에 맞은 적 있어요? 그렇게 적게 해가지고 그만 그 사람은 감싸지 못하고 막 진짜 짜증나요. 앞으로 나 절대 안 도와줄 거예요. 아니면 애랑 얘기해가지고 막 정말 내가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이렇게 겪은 상태 세상적으로 애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애가 상처받아가지고 삐끗되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 정말 우리 인생의 노하우는 여기밖에 없어요. 아멘. 여기 노하우밖에 없어요. 우리 옛날에 청소기 사잖아요. 청소기 옛날에 요즘은 뭐 안 하지만 옛날에 청소기 살 때는 나오는 게 Owner's Manual. Owner's Manual 한국말로 뭐죠? 설명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을 잘 못해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억해 봐주세요. Owner's Manual. Owner's Manual은 당연히 있죠. 근데 청소기를 이렇게 뭐 빨다가 그냥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갑자기 저기서 이제 남편이 안경 쓰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고치지? 괜찮아. 내가 할게. 근데 어떻게든 하잖아요. 여기는 서 있기 때문에 뭐 이거 빼고 보통 그냥 필터가 안 갈아서 그런 거죠. 이거 해가지고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모든 기구의 모든 것들을 뭐 만들 때는 이것도 뭐 만들 때는 오너스 매뉴얼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너스 매뉴얼을 있지만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오너스 매뉴얼은 바로 여기 코앞에 있습니다. 말씀에 서 있습니다. 문제 있을 때는 여기서 해결하시고요. 좋은 거 있을 때는 여기 해결하시고요. 나가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오너스 매뉴얼에서 남편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청소기를 고쳤으면 너무 기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친구가 자기의 청소기가 만약에 고장났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얘기할게요. 나는 그때는 지식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 그때 오너스 매뉴얼에서 그때 고쳤는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이 순간에서 너무 좋지만 왜 이런 순간에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의 문제 부끄러워요? 그 문제는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완벽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 부끄러운 거는 부끄러우지 마세요. 근데 부끄러운 게 뭐예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하느님한테 안 맡기고 그 뜻을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요. 저는 여기서 자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보다 덜 인생에 살았어요. 전 여러분들보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만큼의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게 제 경험하고 제가 읽는 지식에 저는 그 말씀에 내 몸속에 저한테 치유 일어나는 것만 얘기할 거예요. 그건 바로 전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Inspire Again, 제가 Inspire Again 단체를 만들었어요. Inspire Again 단체가 뭐예요? Inspire는 열정이에요. 열정, again, 다시. 근데 열정에 다시 여기 없지만 Inspire Again 하는 게 INSPIRE라는 Inspire 단어가 있어요. Again, 다시. Inspire에서 제가 E를 뺐어요. 왜냐? Inspire가 열정하는 뜻이지만 in the Spirit, 성령님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에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서 읽은 거, 다시 기도하는 거, 다시 내 인생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오늘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옆 사람 보고 혹시 준비되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괜찮아요.
우리가 괜찮아요 하는 말도 지금은 부끄러움이 좀 있어서 아니면 잘 몰라서 괜찮아요 물어보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한테 괜찮아요 물어볼 때는 진짜 그냥 괜찮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상처가 많습니다. 옆에 사람은 정말 진짜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옆에 사람은 정말 아직 치유 안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병원에서 환자한테 옆에 가서 괜찮아요 하는 건 주먹 맞아요. 주먹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안 괜찮아도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상처는 조금씩 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치유가 일어나는 기회입니다. 제가 어떤 대단한 말 하는 건 아니고 정말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 1, 2초 잠깐 참으세요.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잠깐 다시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잠깐 참으세요. 한 1, 2초 참으시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Inspire Again 이제 10 steps 있어요.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이 10가지 단계는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말씀도 생각보다 너무나 쉬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쉬운 게 보통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말씀 앞에서 이제 성경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너무 빨리 공부하려고 해요. 수학 공부 기억나세요? 수학 공부? 1 plus 1 is 2. 2 plus 2 is 3. 누가 수학을 준비하면서 저기서 바로 박사까지 가겠습니까? 없죠. 오늘 우리가 하는 게 정말 1 plus 1에 이렇게 정말 단계별로 시작할 거예요. 1학년의 수학, 2학년의 수학, 그 다음에 박사까지 갈 수 있는 과정에서 말씀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보다도 박사예요. 말씀 앞에서. 저는 아직도 이제 마이너스 정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기도하면서 우리 아내가 이제 심리학, 가정 교육을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학에서 미시올로지 이제 감사합니다.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성교학. 네, 성교학과. 그 두 가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아내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미시올로지 공부하면서 교회에서 여러 이제 목사들이랑 여러 이제 신학자들의 요즘의 문제를 항상 찝으면서 그거를 기도하면서 해결하는 거 하느님 앞서 해결하려고 많이 합니다. 근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는 게 차세대가 교회 나가는 거에 그다음에 성도의 말씀 크게 안 읽은 거에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있어요.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이제 신학생으로 그럼 제가 기도하고 공부를 뭘 하면 그럼 20년 후에 아니 50년 후에 아니 내 인생에 배웠던 거에 다음 세대 나눠주고 그 다음 세대 좀 더 치유받았으면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거가 뭘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게 이 두 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 더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차세대가 떠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원인은 다 가족의 회복이에요. 가족을 회복하는 게 뭘까요? 가족의 말씀을 붙잡고 이 오너스 매뉴얼을 붙잡고 가족끼리 회복이 일어나는 거에 그러면 교회 회복에 말씀의 회복에 차세대 애들이 교회에 떠나지 않게 하는 핵심으로 저는 오케이 하느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 인생에 저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가족의 회복에 말씀의 회복에 교회 회복에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내 인생을 이렇게 걸고 하느님 앞에서 다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 많이 읽고 우리 인생의 지식과 경험, 이 지식에 살아있는 말씀에 우리 인생에 연결하면 그거는 복음 말씀이고, 살아있는 복음 말씀에 살아있는 간증에 나가서 전도하라고요. 그러면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10가지를 한 번씩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시간에 1부터 5까지만 가고요. 그 다음에 내일 우리가 6부터 10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간증이 좀 무섭습니다. 아니면 전도가 좀 아직 잘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면 말씀 전달할 때는 조금 아직 부끄럽습니다. 하는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그 말씀 읽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하느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무 의심 없는 게 우리가 그 자신감에 얻을 수 있는 게 경험하고 말씀입니다. 그 뜻을 알면 말씀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오너스 매뉴얼의 그 청소기에 이 청소기가 사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청소기 아니고 핸드폰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 그러면 오너스 매뉴얼 읽으면 그렇구나, 이게 청소기구나, 핸드폰 아닌 거구나.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되는 일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종이랑 펜 있죠? 좋은 학생이에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는 없지만 내일 여기서 우리가 올릴 거예요. 오늘 PPT를 준비한 상태에서 근데 뭐가 안 돼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는 이 간증에 쓰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이 노트를 들으면서 이 한 스텝 들으면서 섰으면 좋겠어요. 쓰면서 눈으로 보고 쓰면서 생각하고 여기도 은혜예요. 말씀에 써 있습니다. 듣는 자가 은혜, 복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쓰면서 깨달음이 나오는 게 제가 스스로 내 이야기 쓸 때 하느님 말씀하고 연결할 때 은혜가 일어날 때 제가 쓰면서 제가 말하면서 제가 보면서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반드시 일어나요. 치유가 반드시 일어나요. 가족의 회복 반드시 일어나요. 그 다음에 교회의 회복 반드시 일어납니다. 스텝 1, 1단계.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모든 거 하기 전에는 기도예요. 스텝 1은 기도를 좀 더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스텝 1을 더 파악에 들어가기 전에 대화하는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대화할 때 상처 앞에서 하느님한테 맡길 때 우리 어떻게 대화하는 건 사람들은 잘 몰라요. 첫 번째 대화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랑 대화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되면 그럼 내가 나랑 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하고 아니면 아내한테 막 보러 가가지고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후회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 내가 나랑 얘기하기 전에 먼저 그냥 질려버렸어요. 그럼 하느님이랑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 나랑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나. 이 1대1 관계는 나의 나. 내 상처에 내 인생에 내가 지금 나랑 좀 잠깐 좀 대화하는 거예요. 그때는 바로 하느님 앞에서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경험이 많습니다. 나와 나의 얘기 조금씩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뭔가 조금 더 치유가 더 빨리 일어나요. 왜냐? 질려버리지 않고 정말 그때는 오케이 맞습니다 리키야 그래 오케이 그때는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의 나. 그러면 나의 문제가 뭔지 나의 그 치유해야 되는 게 뭔지 아마 많을 거예요. 나의 얘기하면서 그때는 나의 하느님. 나의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그때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이랑 좀 관계 일어나면서 그다음 나의 그 멘토. 그 멘토가 누구예요? 보통 부모님?
친한 친구, 그 친한 친구 하느님 앞에서 근데 보통의 목사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에, 일어나면서는 목사에. 근데 혹시 목사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부모랑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내 정말 하느님 앞에서 멘토 관계가 안 좋습니까? 아니면 없어요. 그것도 잠깐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나의 하느님, 나의 그 한 사람, 그 다음에 앞으로 가면서 나의 그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사람들 있잖아요. 내 사람. 한 3-4명밖에 없어요. 내 사람. 그 다음에 나의 이웃. 여기에 이웃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웃이에요. 그 다음에 나의 커뮤니티. 부에노스아이레스. 그 다음에 글로벌. 전 세계. 근데 내 인생에 어떻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거는 당신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도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지, 방송도 없었지, 신문도 없었지, 다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내 인생에 하느님한테 은혜 받아가지고 이거 써가지고 누가 읽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 없었어요. 왜냐면 하느님의 뜻을 구한 상태에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하는 거예요. 의심합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인생, 이 전체 지구, 이 전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 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가 바꿨잖아요. 그 대화 속에서 단계가 첫 번째에 와요. 하나님 앞에서 1단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만큼 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증할 때는 이만큼 짐을 제가 가지고 이거 올라오면 한 달 걸려요. 제가 만약에 얘기를 하면.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 아닙니다. 그 간증에서 보통 간증 들을 때는 보통 누구의 인생에 좀 길게 하나님 어떻게 이때부터 쭉 이때까지 만나는 거에 총 맞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리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근데 나 다리도 있고 총도 안 맞았어요. 내가 어떤 간증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 간증은 간증이지만 내가 말씀하시는 간증 one episode 오늘 아침 어땠어요? 그게 간증이에요. 다 연결해서 물론 믿음 안에서 간증이 있지만 제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씩 수학 배울 때도 똑같아요. 초반부터 배우는 거죠. 그럼 나중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말씀하시는 게 one 하나 기도하면서 하느님 그거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하느님 제가 이런 걱정도 많고 이런 상처도 많은데요. 하느님 좀 보여주십시오. 어떤 상처부터 치유할까요? 병원 가죠. 이제 나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병원 좀 자주 가죠. 병원 갈 때는 어디 아플 때 물어보죠. 그냥 병원 들어가자마자 머리 여기부터 발끝까지 다 치유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어디 아픈 건지 정확하게 봐가지고 저기서부터 치유하는 거예요. 여기 치유하면서 딴 쪽에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여기부터 어디부터 아픈 거예요. 여기 때문에 딴 쪽에서 다 섞는 거예요. 여기부터 딴 데 아픈 거예요. 그러면 딴 데부터 치유를 아니에요. 여기 어디 그 포인트 어디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적으로 그거 다 알지만 하느님 앞에서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어디부터 아픈 거 하느님한테 맡겨. 하느님 어디부터 아픈 거를 먼저 치유해 주시면 저도 잘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느님. 1단계가 기도예요. 기도도 병원 갈 때는 많은 검사하면서 많은 기다림에 인내심 키우면서 예 알겠습니다. 네, 2주 있다가 와요. 그때 들어가자마자 치유를 받고 싶어요. 근데 의사가 2주 있다가 와요. 그러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가죠. 근데 기도할 때 하느님 제가 어디서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좀 보여주십시오. 왜 자꾸 대답 안 하지? 왜 자꾸 대답 안 하지? 기다리면서 하느님 그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이거예요. 아들아 이거예요. 딸아 이거예요. 1단계에서
그 깨달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적어요. 이거예요. 약간 부모로서 내 애들한테 조금 가족의 회복에 좀 일어나야 됩니다. 확실히 느꼈습니다. 아니면 제가 사업하면서 제 직원들이랑 제 말투에 제 행동에 좀 치유가 필요합니다. 저거요. 아니면 제가 교회에서 이거.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거. 이게 나와요. 확실히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각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아까 나의 나 하는 대화에 그럴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적으세요. 그게 1단계예요. 두 번째. 그 많은 그 경험에 그 많은 상처에 아니면 정확한 토픽에 2단계에서 확실히 잡아가지고 적는 거예요. 1단계에서 되게 복잡한 상태에서 이거지 1단계 2단계에 들어가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생각하면서 그 깨달음이 나올 때는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 적는 게 영화의 제목처럼 적는 거예요. 영화의 제목처럼. 1단계에서 기도하면서 2단계에서 적으라는 얘기는 영화의 제목처럼. 가정의 회복. 우리 영화 볼 때는 제목이 만약에 그 전체 이야기를 다 흘러버리면 영화 안 보잖아요. 아니면 너무 길어서 포스도 못 만들잖아요. 영화의 제목처럼 아내랑 그저께 싸워서 애들한테 한번 제가 화내가지고 발 한번 땡겼어. 아마 여러분도 기억할 거예요. 가정의 회복에 있지만 근데 정확하게 언제라는 게 2단계예요. 정확하게 언제. 1단계에서 가정의 회복을 생각하지만 2단계는 정확하게 언제. 그럼 가정의 회복은 좀 애매해요. 정확하게 언제. 저희 남편하고 관계. 아니면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조금 뭔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정확하게 언제가 2단계예요. 정확하게 언제.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영화 제목들은 정말 재밌죠. 딱 봐도 우와 뭐가 끌림이 있네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똑같은 제목 적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1단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거 깨달음에 생기는 거고 이거인 것 같다라는 게 2단계는 정확하게 적는 거예요. 3단계 이 영화 제목, 이 내 인생의 한 에피소드의 제목 하느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가지고 정말 이게 연결하는 거예요. 하느님 주시는 거예요. 3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느님 다시 기도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하느님 제가 많은 지식에 많은 말씀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내가 진짜 많은 말씀을 배웠습니다. 많은 말씀에 많은 지식에 근데 하느님 이 문제, 이 상처 앞에서 이 많은 지식에 조금 하나씩 정도 연결해 주십시오. 하나씩 정도. 뭐예요, 하느님? 말씀 읽으면서 내가 지식이 조금 있다면 그 지식이 조금씩 이건 것 같아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이게 3단계예요. 내가 지금 제목에 섰습니다. 내가 지금 이 치유 일어나야 되는 문제를 섰습니다. 말씀에 그때는 연결하는 거예요. 오 마이, 와 하느님 살아있군요. 이 말씀은 그냥 지식 아니에요. 우리가 이 10단계, 이 10단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연결해서 자신 있게 나가는 거예요. 치유 일어난 상태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은 여태까지 지식으로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지식 이제 내 인생에 연결하는 건 어떨까요?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지식은 있는데 3단계에서 말씀이 지식으로 조금씩 나타났어요. 왜냐? 1단계하고 2단계 하느님 나한테 내 마음을 열어서 정확하게 어디 아픈 거를 조금씩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엄청 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큰 아픔을 치유하기 전에 그 작은 아픔들을 치유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14살 때는 돌아가셨어요. 큰 사고로 한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10년 동안 누군가 아빠라는 얘기하면, 죽음이라는 얘기하면, 아니면 고아라는 얘기하면 저는 그때는 정말 닫아버렸어요. 그냥 아예 딴 데 갔어요. 울고 싶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근데 그 큰 상처를 치유하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작은 상처들을 치유하고 나중에 이 큰 상처를 그냥 아예 치유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엄청 인생에서 엄청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치워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느님 주시는 깨달음에 하느님 주시는 그 포인트에 그 제목에 들어주시고요. 정말 들어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모든 거 하느님한테 물어볼 때 내가 그 뜻을 알면 모든 거 자신 있게 물어볼 때 하느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느님 뜻은 그 치유하시는 거 하나씩 큰 거인지 작은 거인지 그건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나타나는데 잘 이해를 못하는 말씀이 가끔씩 꽂을 수 있어요. 적으세요. 제가 수학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굉장히 단순한 거니까 수학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학할 때 가끔씩 어렸을 때 아니면 대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가끔씩 선생님 얘기를 던져요. 근데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래도 선생님 적으라고 해요. 연습하라고 해요. 적으라고 해요. 연습하라고 해요. 가끔씩 하나님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나한테 꽂히는 말이 있는데 내가 적었던 문제랑 전혀 연결되지 않습니다. 적으세요. 그거는 바로 하느님 너의 선생님으로 하느님 너의 아버지로 그냥 지금 너한테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 반드시 이 문제랑 연결됩니다. 더 깊게 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왜냐? 네가 만약에 연결하지 못하는 거 그렇게 알면 너는 연결해야 됩니다. 당신, 형제님, 자매님 연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어요? 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했으니까 자신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2000년 전에,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많은 신학 철학자들이 하는 방식이 lectio divina라는 말이에요. lectio divina, lectio, reading, divina, 하느님께서 divine, 하느님께서 나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씀 많이 읽었어요? 한순간에 혹시 하느님 여러분들한테 말씀 읽어준 적 있어요? 어렸을 때 내가 읽은 책가 재밌지만 근데 누워서 엄마 아빠가 읽은 책이 훨씬 더 재밌었어요. 여러분 혹시 너희 아버지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읽으면 어떨까요? 이게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 책, 성경책 읽어주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가 잘 모릅니다. 들어주세요. 읽을 때는 읽은 거, 이 문제가 딱 여기에요. 1단계, 2단계에서 문제가 확실히 나왔어요. 난 적었습니다. 확실히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님한테 맡겼어요. 말씀 읽을 때는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 읽어가지고 내가 No. 새롭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23살 때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식 덩어리였어요. 나가서 많은 전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씹고 뱉었어요. 말에 하는 은사가 있어서 설득은 시킬 수 있지만 자신감은 내 마음속에 없었습니다. 왜냐? 연결하지 못했어요. 그냥 지식 덩어리. God loves you. God needs you.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셨고 이렇게 다 그냥 읽어서 그냥 던졌어요. 나도 예수님 누군지 알았어요. 어제 말씀하신 구원에 있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에 연결하지 못하고 치유가 진짜로 100% 일어나지 못하는 게 연결하지 못했으니까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세 번째 단계에서 이 말씀을 새롭게 읽은 거예요. 그렇죠? 다 썼죠. 말씀. 1단계는 기도, 2단계는 깨달음 적어주시고 세 번째 단계는
말씀이죠. 말씀도 똑같이 적으세요. 적을 때는 은혜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오케이. 네 번째 단계예요. 여태까지 간증의 강의를 말씀했지만 아직까지는 강의의 말씀 그 간증에 들어가지 않았죠. 우리 간증의 얘기 아직 안 했습니다. 답답할 거예요. 간증 얘기의 전도 이야기는 거의 끝이에요. 지금은 그냥 나랑 하느님 얘기예요. 나랑 하느님 얘기예요.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저는 사실은 나랑 하느님 할 얘기가 더 많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면서도 성도랑 이웃이랑 얘기할 수 있지만 나와 하느님이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 치유가 일어나면서 적으세요. 그 치유가 일어나면서 기록하세요. 왜? 말씀에서 그렇게 써 있기 때문에. 요한, 마태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등등등등 아브라함까지 만약에 누가가 쓰지 못했었으면 그 기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록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치유 일어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말씀에 살아있는 간증에 연결할 때는 전도할 때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참 처음에 어렵습니다. 왜냐면 정말 자신 있게 정말 진짜로 아무 거짓말 없이 내 마음을 열어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1단계에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4단계에서 4단계 스텝 4 첫 번째는 기억하라고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약간 깨달음이 나왔어요. 뭐 기도하면서 하느님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단계에서 확실히 이거만 아니고 그때 얘기했는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 말씀이 조금씩 일어나는데요. 재밌다. 재밌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적는 거는 약간 그때 기억나지만 나 정확하게 기억보다 잘 기억하는 것 같은데 적으라고 기억하라고 그때 그 순간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어떤 감정이어서 쓰라고요. Step by step, emotion by emotion. 단계별로 쓰라고요. 아침에 일어섰다. 그 다음에 이거였다. 정말 내가 뭘 먹었다. 내가 무슨 얘기했다.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 난 무슨 감정으로 일어났다. 그 다음에 감정의 감정. 그때 어떻게 내 감정 올라갔다 내려갔다.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빴다. 참았다. 이런 거를 다 쓰라고. 하나씩 정확하게. 이게 배우는 게 말씀에서 배우는 거예요.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썼어요? 애매하게 썼어요? 잠깐 그냥 조금 아니요. 정확하게 그때는 썼어요. 하느님한테 질려버리는 거, 사람한테 질려버리는 거, 은혜 받은 거는 그때 완전 정확하게 썼어요. 레위기 보세요. 레위기 어떻게 지루해요? 그 레위기 막 정확하게 쓰잖아요. 우리도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의 역사예요. 여러분의 역사예요. 안 중요해요? 그냥 대체해서 쓸까요? No bueno. 정확하게 써야 되는 이게 4단계. 기억 속에 더 깊게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억 속에 step by step, 사건 by 사건, 감정 by 감정. 하느님 그 순간에서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거 다시 부활시키는 거. 다시 이거 까먹었네. 그 순간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 까먹었네.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포인트 까먹었어요. 하지만 쓰세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나중에 깨달음이 나올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내 이야기를만 쓰지 않고요. 그 이야기에 상대방 이야기도 쓰세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 이야기도 쓰세요. 그때 나한테 굉장히 성공했던 거, 실패했던 거, 정말 고비에서 하늘부터 땅까지 쓰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만 쓰지 마세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극복했다. 내가 그때 어떻게 무너졌다. 내가 그때 어떻게 반응했다. 쓰세요. 그 다음에 지식적으로 세상에서 배웠던 원리를 쓰세요.
내 그때 이거를 잡았다, 이거를 배웠다,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다, TV에서 이렇게 봤다, 드라마 보다가 너무 재미가 이렇게 했다. 세상적으로 하는 거 쓰세요. 본 세상에서 배울 거 많습니다. 맞아요. 세상에서 배울 거 많습니다. 내가 그때 세상에서 붙잡아가지고 했던 행동에 쓰세요.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내가 말씀에서 배웠던 거에 그때는 쓰세요. 어떨 때는 극과 극에 느낄 수 있어요. 보니까 내가 진짜 말씀 그때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 그때는 말씀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반대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나 말씀만 봤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에 쓰세요. 없다고 하면 그냥 없다고 하면 돼요. 아니면 아까 이렇게 했는데 쓰세요. 정확하게 쓰세요. 하느님 앞에서 고백하세요. 이때도 깨달음이 나온 거예요. 그때 말씀 쓰는 거, 말씀에서 보는 것도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쓰세요. 그때 3단계에서 보는 말씀 아니고 그때 말씀을 보는 거 쓰세요. 그때. 그 다음에 그 다음 쓰는 게 그때 내가 뭘로 받습니다. 내가 뭘로 요청했습니다. 친구한테 도움이 받았어요. 우리 지금 이 단계는 사람이죠. 내가 사람에 있었어요.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사람에 있었습니다. 상처받았습니다. 아니면 사람이 없었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이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지금 내가 말씀하시는 것도 이것도 어떨 때는 여러분들의 20대 이야기 있을 수도 있고 30대 이야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부모한테 받은 상처도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저희 부모 지금 벌써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면 옛날에 받았던 상처는 치유하지 않겠습니까? 치유했다고 생각하면 그때 옛날의 기억 속에 들어가면 그때는 제가 진짜로 세상적으로만 잡았네요. 지금부터 옛날의 상처도 치유하세요. 옛날의 상처도 치유하세요. 그때 계셨던 사람, 그때 안 계셨던 사람, 그때 나한테 상처 받았던 사람, 그때 도움이 됐던 사람, 내가 도움이 됐다, 내가 상처 줬다. 이거를 정확하게 쓰세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전체 이야기 쓰는 거 아니에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4단계에서 기억 속에 스텝 바이 스텝 사건, 감정, 그때 기억하지 못했던 거 정확하게, 그때 어려웠던 거, 성공했던 거, 세상적인 원리, 말씀적인 것들, 내가 누구한테 요청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아니면 누가 안 계셨다. 이거 만약에 보면 그냥 안 맞아요. 읽으면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연결할 거예요. 지금 급하게 연결하지 마세요. 그때 정확한 질문에 대답하세요. 이 앞뒤의 모든 걸 생각하면서 나중에 놓친 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세요. 내가 그때 어떤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그때 해결하고 싶은 게 뭐였어요? 나 그때는 질문 없었어요. 맞네. 나 그때 해결하는 것보다 나 그냥 질려버렸어요. 이게 4단계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는 기도하시는 거, 내 인생에서 깨달음이 나오고, 두 번째 단계는 그 정확한 사건,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말씀을 새롭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한테 읽어주시는 거, 네 번째 단계는 방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기억 속에서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에서 어디서 뭐 말씀 읽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당신은 기억하시라고요. 그때 그 사건에 정말 깊숙이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때 어떤 기억 속에서 적는 거, 내가 그때는 사건의 사건, 감정의 감정, 그때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깨달은 거고, 뭐가 힘들었다, 뭐가 좋았다, 세상적으로 배웠던 거, 말씀적으로 배웠던 거, 내가 누구한테 도움이 받았다, 도움이 안 받았다, 상처 받았다, 상처 안 받았다, 나눠줬다. 그 다음에 5단계예요. 5단계가 뭐예요? 1단계랑 비슷합니다. 모든 거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적었던 거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느님 앞에서 맡긴 겁니다. 하느님, 이렇게 제가 지금 섰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 감정이 이렇습니다. 정확한 그때는 사건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상처 받았습니다. 상처 나눠줬습니다. 도움이 받았습니다. 도움이 나눠줬습니다. 그때는 헷갈렸습니다. 지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조금씩 배웠지만 세상적으로, 이거는 말씀적으로 배웠습니다. 아니면 부족했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맡깁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는 이 5단계. 오늘 우리가 5단계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여기서 5단계까지만 설명하고 여러분들한테 조금씩 각 시간에 줄 거예요. 저한테 주어지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였습니다. 이 마지막 한 15분에서 20분은 여러분들의 시간이에요. 1단계에서 5단계에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5단계가 모든 거 옆으로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사당에서 많은 거를 썼어요. 많은 거 쓸 때도 가끔씩 내가 쓰고 싶어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쓰기 전에 눈물이 먼저 나와요. 내가 쓰기 전에 화불이 막 일어나요. 생각나니까. 생각나도 저도 아직 치유 못하는 부분들 몇 가지 있어요. 생각나도 화가 나요. 쓰면서 은혜가 나오면서 5단계에서 하느님한테 맡길 때 또 지혜가 와요. 또 지혜가 와요. 또 회개가 와요. 5단계에서 또 쓰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5단계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3단계에서 나왔던 말씀 읽습니다. 그때 4단계에서 옛날에 나왔던 말씀 씁니다. 그때는 저는 진짜 5단계에서 그냥 하느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우리가 이제 6단계, 7단계 넘어갈 때는 다시 쓰는 거예요. 쓰기 전에 진짜로 하느님 앞에서 나한테 주시는 또 새로운 말씀의 경험, 또 새로운 말씀의 지식에 연결해서 내 인생의 이 한 사건에서 연결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예요. 이 말씀 진짜 많이 읽었는데 이 순간에 진짜 하느님 주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느님의 아버지 음성 들으세요. 가만히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Why? 왜? 하느님 당신이랑 만나고 싶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해결해가지고 너무 내가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부모님 우리 혼낼 때는 어떻게 혼내요? 막 미친 듯이 돌아다니면서 앉으세요. 아빠 말 들으세요. 이 시간 반드시 필요해요.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고요. 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버지 나한테 칭찬하기 전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아버지 나를 혼낼 때 혼내기 전에 아버지 말을 듣고 싶어요. 아버지 나를 안아주기 전에 내 아버지 말을 듣고 싶어요. 5단계는 가만히 있어요. 하느님한테 맡기시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하느님한테 맡기세요. 아기가 있어요. 아기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밥 먹고 똥 싸고 밥 먹고 똥 싸고 일이죠. 밥 먹고 똥 싸고 활동하고 밥 먹고 똥 싸고 활동하고 하는 일이에요. 그 일 속에서 굉장히 큰 일가 하나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는 왜 아기가 가만히 있는 게 혹시 아세요? 냄새. 이 엄마의 아빠의 향을 기억하라고. 엄마 아빠의 몸을 기억하라고. 엄마 아빠의 심장을 기억하라고. 그러면 그게 resting이에요. 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가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가만 있는 거예요. 왜냐? 너의 아버지는 나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기해요. 애가 뭘 알아요. 근데 애가 다른 사람들 줄 때는 애가 울어요. 왜? 그 기억 속에 하느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 안에 있을 때는 가만히 있어요. 이 5단계는 여러분들 하느님 품 안에서 가만히 있어요. 기억하세요. 그 향을 냄새 맡아보세요. 눈으로 바라보세요. 귀를 들으세요. 몸으로 느끼세요. 애와 같이 똑같이. 어떻게? 벌써 하느님 이런 이 일들은 있습니다. 맡겼습니다. 저는 하느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느님 몸 만지고 싶어요. 저는 하느님 향을 느끼고 싶어요. 이 문제 있습니다. 이 치유, 이거 여기서 치유 나와야 됩니다. 5단계에서 내가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 4단계에서 어렵게 서가지고 막힌 다음에 기도하라고, 지혜를 기다리라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지금 여태까지 서는데요, 이제 앞으로 다시 서야 됩니다. 하느님 연결하는 그런 기억 속에 하느님 말씀에 연결하면서 다시 서야 됩니다. 하느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느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쓰면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지혜를 주십시오. 하느님 치유를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 이 기도는 하느님 뜻입니다. 요한 1서에서 읽은 하느님 뜻이 뭐냐? 내가 물어볼 때, 내가 이야기할 때는 모든 거 자신 있게 하느님 앞에서 하시는 게 내 그 뜻을 알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모든 거 받으시는 거, 내가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거. 그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 뜻을 구하는 거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이 5단계에서 그 뜻을 느끼는 거예요. 하느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치유를 일어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내 인생을 연결해 주십시오. 깨달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할 때는 그거 뜻이 아닙니까? 말씀은 더 이해할 수 있게 뜻이에요. 치유 일어날 수 있게 뜻이에요. 나가서 이 이야기 치유 일어나면서 전도할 수 있게 뜻이에요. (5단계에서) 여러분들은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압니다.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습니다. 5단계에서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마 느낀 적도 있어요. 예수님 정말 나한테 진하게 만날 때는 막 할렐루야. 5단계에서 다시 정말 의도적으로 다시 하느님과 만남에 깊게 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저께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렇죠?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올 때도 바람도 많습니다. 문 닫아요, 당연히. 창문 닫아요. 비가 들어올까 봐, 바람이 들어올까 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문을 살짝 열면 뭐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마음 조금씩만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쑥 들어갈 거예요. 5단계에서 마음을 살짝만 열어주세요. 예수님이 쑥 들어갈 거예요. 확 열든 살짝 열든 그냥 열으세요. 5단계에서 그냥 열으세요. 왜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여러분들 집에 갈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들어갈 때 그 집에 바람과 같이 그 집에 예수님이 쑥 들어갑니다. 두세 명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말씀에 똑같이 집에 같이 내가 예수님과 같이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내 자녀분들한테 내 아내한테 예수님이 확 들어옵니다. 이게 5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1단계는 뭐예요? 기도. 맞습니다. 2단계 뭐예요? 깨달음. 3단계 뭐예요? 말씀. 4단계 뭐예요? 기억하게. 5단계 뭐예요? 하느님에게 맡기기. 이 5단계까지만 해가지고 내일 와서 우리가 4단계에서 쓰던 거에 3단계에서 말씀 나타난 거에 5단계에서 맡기고 맡긴 다음에 다시 쓰는 게 말씀이에요. 4단계에서 다시 해가지고 다시 종합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내일 할 거예요. 기대하세요. 5단계에서
다 한 다음에 맡긴 다음에 눈 뜨자마자 아니면 진짜 기도하면서 아니면 찬양하면서 깨달음이 나올 때는 말씀 쓰세요. 연결하지 마세요. 치유하지 마세요. 그때는 내가 스스로 치유한다 이거를 하면서 진짜 아니에요. 말씀 쓰세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이 순간에서 기다리세요. 찬양하면서 하느님한테 맡기면서 이 사건에 이 말씀에 연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말씀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니면 그 말씀에서 꽂혔던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아니면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맡기면서 찬양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으면 아멘.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느님, 사랑인 예수님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이 사건에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세요? 들으세요. 우리 아버지를 나를 칭찬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 아버지 나를 혼내기 전에 나한테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에 느낄 수 있는 인내심, 사랑에 느낄 수 있는 참는 순간이 필요해. 아기와 같이. resting. 이게 resting이라는 얘기예요. 5단계 갈 때까지 오늘은 우리가 중간중간에 개인 시간이 있을 거죠. 자기 전에도 개인 시간이 있을 거고요. 내일 아침에 새벽도 있습니다. 그때 정말 하느님 앞에서 마음을 열으세요.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으세요. 우리가 끝나기 전에 저는 기도를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찬양하는 순서 혹시 있으세요? 없지만 찬양 우리가 할 수 있죠. 네. 목사님 혹시 마무리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시죠? 네. 마무리 기도하면서 이 순간에 우리가 1단계에서 조금씩 시작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우리 1단계에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진짜로 자신 있게 하느님 앞에서 열 수 있게 우리의 치유해야 되는 부분들은 좀 하느님한테 맡길 수 있게 하는 순서의 1단계 조금 지금부터 아마 벌써 진행 중인데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올라와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요. 이 순간도 목사님도 하는 말씀에 예수님 하느님이 주시는 말씀이고요. 이 기도도 여러분들의 마음 조금 더 열 수 있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저도 어떤 찬양인지 모르지만 그 찬양에 정말 하느님한테 맡겨서 하느님 제가 이 찬양하면서 하느님 나한테 찬양하는 순간 내가 이 문제에 좀 더 깨달음이 나올 수 있는 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